오늘 성경 말씀 구약 잠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화면과 성경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구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참말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만화책으로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등장 가운데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형이 한 명이 있어요. 제갈근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적인 오나라 송건의 신하로 있는 겁니다. 서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갈근에게는 또 아주 총명한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제갈박이라고 신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송건이 이 신동을 한번 보려고 궁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한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갈근의 얼굴이 꼭 당나귀를 닮았다라고 역사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송건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장난을 칩니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당나귀 한 마리 구워라 라고 하더니 이 당나귀의 목에다가 제갈자유, 제갈근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제갈자유라는 콧말을 써가지고 그 당나귀의 목에다가 딱 걸어놓은 순식간에 당나귀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제갈근이 된 것이죠. 이제 제갈근이 딱 입각을 하는데 옆에 나란히 나는 제갈근입니다 라고 이름표를 붙인 당나귀가 딱 서 있으니까 신하들이 제갈근을 한번 쳐다보고 제갈자유라는 이름이 붙던 당나귀를 한번 쳐다보고 완전히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침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느냐? 궁궐에 초대받아온 제갈근의 아들이 본 것이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당나귀처럼 생겼다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니까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서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왕 앞에서 왕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왕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폐하, 제가 여기에다가 제갈자유라고 써있는 편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글자 두 글자만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송건이 생각하죠. 야, 이 녀석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제갈각이요 붓을 들고는 제갈자유라고 써놓은 편말에다가 지려라고 하는 두 글자를 추가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제갈자유라는 편말이 제갈자유지려가 됐거든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제갈자유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제갈자유지려, 나는 제갈자유의 당나귀입니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전혀 우습지가 않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요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야,
그럼 참 뭐하다고요? 지혜롭구나. 그러니 아들의 지혜로 아버지의 놀림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이 넘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 한 부분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미셸레, 속담이고 격언이고 짧고 유익한 교훈적인 말이 바로 잠언의 뜻이 되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삶의 유익을 누리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을 남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훈적인 이야기를 솔로몬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아 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의 아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솔로몬의 친아들은 아니고 이 글을 읽게 된 모든 독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로 부르는 겁니다. 어차피 후세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니까 읽게 되는 모든 사람을 솔로몬은 아들과 같은 내 후손들로 여겨서 실제 후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은 신앙의 후손이 될 수도 있고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말씀의 의미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잠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로 확대가 되고 나라로 확대가 되고 세상으로 확대되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잠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하나의 물결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변화, 이것을 원하고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 잠언을 통하여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대단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치라도 쫓지 말라 쉽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말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내용에는 바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로 나타나게 될지 어떤 효과를 바라고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는지 솔로몬의 목적과 솔로몬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잠언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런 놀라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그게 네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지혜와 훈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잠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혜와 짧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관련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의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훈계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분 훈계가 뭐예요? 훈계는요 뭔가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굉장히 특히 거북하게 여겨지잖아요. 옛날의 훈계는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말이 훈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지 않도록 잘못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똑바로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잠언이 되는 것이죠. 누구와는 다르게 솔로몬 자신과는 다르게
우리 성경에 봤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말년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든지 자신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갈라지게, 누구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솔로몬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와는 다르게 내 후손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잠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잠언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효과는 또 같은 2절에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깨닫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명철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명철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이 명철입니다.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분별할까요?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별하고 분별할 때에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분별하고 구별하진 않잖아요. 가지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취해가고, 선한 것을 취해가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가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내게 필요하구나 구별하고 깨달아서 가지라고 잠언을 기록한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살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 볼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건데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잠언을 통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별해서 부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상한 것, 좋지 않은 것 가지지 마시고 좋은 것들만 가지셔서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세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 번째 효과가 이 옳고 선한 하나님 것 우리가 취하고 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끝부분에 있죠. 훈계를 받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훈계를 듣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와 말을 들으려면 그 훈계하고 말하는 사람 그 옆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더 가져야 하니까 그 좋은 것, 그 귀한 것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 가도록 만드는, 좋으니까 자꾸만 그것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 좋은 지혜에 가까이 가게 하고, 이 좋은 구원으로 나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스스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잠언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5절과 같은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5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더할 것이요, 더해지는 겁니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취했습니다. 그 물질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더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 의하면 그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묘락이 더해지고,
확실히 가진 것들이 더 좋아지고 많아지면서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서 또 다른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더라.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만을 내가 취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삶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는 다방면에 있어서 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우리 믿음의 의가 맨날 이 모양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고 내일은 더 나아져서 정말 우리 눈에 못 보일 때에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보다는 내 아이들이 내일도 더 잘하는 겁니다. 더 멋져지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 받지 않고 놀림당하지 않고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주요 핵심은 세 가지인 줄로 믿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먼저 알게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살면 더해지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이런 놀라운 효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요.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있어요. 우리는 메가더만 기억을 하지만 아이젠하워라는 장군이 세계적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 후에 전역을 해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부임하는 첫날에 참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학교 앞에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학교가 뒤에 딱 있고 아름다운 건물 있고 그리고 그 건물 앞에는 아주 드넓은 잔디밭이 딱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나 그 광경이 아름답던데요. 학생들이 다 건물로 들어가는데 죄다 어떻게 갈까요? 길이 옆에 나 있는데 불구하고 다 잔디밭을 질러서 가는 것. 잔디밭 앞에는요 잔디를 밟지 마십시오라고 표말이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죄다 잔디밭을 질러가지고 전부 다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아이젠하워 장군이요 왜 저럴까라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더니 학생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길은요 잘 만들어놨지만 이게 삥 돌아가게 만드니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잔디밭은요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보기는 아름답지만 그냥 질러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바쁜 아이들에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길이 잔디밭이 되었.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했느냐, 학장에 대해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이 잔디밭을 갈아버리고 잔디밭은 길로 만들고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길은 잔디밭으로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고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만들어 놨더란. 저는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은 항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편리하고 쉽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때는 아니다라고 내가 생각했지만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이 맞았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 하나님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옛 과거에 맺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것 해가지고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우리 생각, 우리 길을 만들어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로 가서 성공하자. 그 길은 지름길이고 잠언에 나와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가서 실패하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부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 얼마나 바쁜데 세상의 도덕과 법도 내가 지켜야 되고 세상의 학문도 내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학문도 더 배워야 되니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하면서 거기에 신경 쓰지 않지만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다 이 길을 걸으셔서 더해지는 인생, 오늘 잠언이 말하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